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가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열 몇 살 되던 해에 장가도 안 갔는데 이 아이를 번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씨가 번져나간다고 해놓고 이 아이를 죽인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이 안 되네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구하지도 않는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민족은커녕 이 장가도 못 갔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물론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다윗에게 있습니다.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주 젊은 다윗을 세워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러면서 왕으로 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시 20년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다가 얼마 전에 그 다윗이 굴에 갇혔던 그 굴이 실제적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왕위에 올랐는데 불과 또 얼마 안 있어서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고 또 여러 쿠데타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제가 정직하게 살았고 내게 서운한 것이 소원이 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켜왔는데 어찌 내게 이런 불의한 일을, 부당한 일을, 억울한 일을 하나님 당하게 하십니까? 이럴 때 저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공교롭게도 다윗이 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에도 똑같은 인형구를 사용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때 무엇으로 그 괴로움을 다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죽어야만 합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요 죄가 없다고 주께서도 아시는데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입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옳습니까? 여러분,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충격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시는가? 라는 아주 깊은 신학적 주제가 다뤄주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토대로 해서 아주 진지하고도 생동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신앙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막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탄압하기를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뒤로 거꾸로 해가지고 꽁꽁 묶어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놓으면은 7, 8시간이 지난 다음쯤에는 모든 몸의 피가 밑으로 머리로 쏠리지 않습니까? 무게 때문에 역류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압력이 점점 가해지니까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모든 피가 얼굴에 있는 오공으로 뿜으면서 터져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에 못 이겨서 오공에서 피가 터져 나올 정도의 압력이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수만 명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일본 막부들은 그런 죽음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갖다 내려놓은 다음에 네가 침을 뱉고 여기를 밟고 지나가면 너는 매달리지 않고 살 것이요. 여전히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주장하면 너도 저렇게 되리라 라는 도전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두 종류의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만 용서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잘 믿겠습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좀 비겁해 보이지만 살아서 다시 믿음을 가진다면 굉장한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죠. 아니면 하나님, 저도 매달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옳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언니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잡히고 코리 텐붐이 보는 눈앞에서 언니가 성폭행을 당하다 죽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가 나의 피난처라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을 간증하러 다녔을 때 어느 날 한 사내가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남자였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 주님, 저런 자는 죄악의 본보기로 없애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라고 정의로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생명을 두고 통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가출하여서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베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영국에서 우리 가까운 집사님의 그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만 밖에 나가서 놀다가 가출을 했는데 얼마 후에 돌아올 때는 임신을 해서 누구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가족이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 아담이라는 장남이 키가 2m나 되는 아주 건실하고 믿음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집안의 최고로 좋은 이 아담 형제가 그만 아일랜드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보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두 부부와 온 가족이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이런 역경을 당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읽은 바 마지막에 아담이 죽었을 때 쓴 아버지의 글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았어.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천국에서 조금 있다 만나자.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합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을 맞을 때 우리는 기도가 나옵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막막함과 답답함과 당혹스러움과 처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미사역으로 위로를 해보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남편이 운전해 가던 승용차를 들어받았습니다. 눈물도 나지도 않았고 아무런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남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넋을 잃은 사람처럼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올 여름 휴가 때 태어날 우리 첫아이를 안고 고향의 바닷가로 가서 피서를 하자. 그때 그녀는 첫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만 터져나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려고 노력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몇 개월 후 고통 가운데 해산을 했고요. 남편이 바라는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남편의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무덤은 동해가 보이는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기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데리고 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시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를 가지 않았니? 교회가 가기 싫어서요. 왜 교회가 싫으니? 그 일을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여쁜 아들을 주셨는데도 그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녀가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눈물이 글썽해지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마당 앞 꽃밭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꽃밭에는 장미, 다알리아, 채송화, 도라지꽃,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꺾고 싶은 꽃 하나를 꺾어봐라. 그랬더니 이 시부가 꽃밭을 돌다가 아주 예쁜 장미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말이세요? 너도 꽃 중에 제일 이쁜 꽃을 먼저 꺾고 싶지? 네 애비도 가장 이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예쁜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거야. 우리 슬퍼하지 말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어서 그런 게지.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길은 축복으로 가득 차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어야 하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연약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말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라.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요, 상처나기 쉽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던지다가 부서지기도 쉽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 때문에 오는 연약함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웬 병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강성이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약한 분이셨습니다. 안질과 간질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연약함이란 얘기를 했을 때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연상하며 쓴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우리가 보다 연약한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 타락한 자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아 때문에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자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한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안에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다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타락한 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성으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썩어 죽을 자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라 이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슬픔이요, 아픔이요, 수치입니다. 그러니 수치심의 얼굴을 가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육신을 탓하며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면서 신음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를 생산해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상황이 처절해서 말이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정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과 한숨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외마디가 뭡니까? 주여, 주여. 아니면 아버님, 아버지. 이 외마디의 부르짐 위에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슬픔에 잠겨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또 한 분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말고 나보다도 더 나의 일을 더 슬프게, 더 안타깝게, 더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신 분, 태초부터
나를 아셨던 우리 하나님이 함께 울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감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조차 잊을 때, 아니 기도할 수 없을 때, 말문이 떨어지지 않아서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생각하며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보면서도 냉정히 지나가는 그런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는 자로다 한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한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간구라는 헬라어 단어가 엔투카노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대신하여 대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이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인데 우리가 몰라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 바를 잘 모르기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 아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아이들이 야단을 많이 맞을 때는 아이들끼리 부모 앞에서 다툴 때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요. 그러고 나면 제가 심판을 보는데 둘 다 기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grounded라 그래요. 그 벌 준다, 체벌하다라는 자유를 가둬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아이는 그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벌칙이 한 달 축구 금지 이러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때리는 게 낫지. 그냥 맞으면 끝나는데 한 달 동안 축구 못해 그럼 막 벌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한 달 못 나가. 그러고 해서 한 주가 지나가면 애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막 화를 동동 걸리고 일부러 막 신경질을 막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러면 이제 엄마가 쓱 와요. 아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좀 봐주고 내보내지 뭘 이렇게 애를 붙잡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리 와! 다시는 언니야 누나하고 싸우면 못 써. 약속하고 오늘 가라고 내보내죠. 저 언젠가 어머니 같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간구해주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애는 뭐를 구하는지도 몰라요.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얼마나 쉽게 해결되겠어요. 그러나 입 딱 다물고 화만 내고 말이에요. 풀어줄 때까지 항변만 하고 문 쾅쾅 닫아다니고 밥 안 먹어 소리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가 아니까 사실 얘가 잘못을 느꼈는데 말을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당신이 이해하세요 하고 아버지 마음에 꼭 맞는 잘못했다는 표현을 이끌어준다.
애의 마음이 엄마한테 전달해서 그 마음이 그대로 아버지께 흡수되니까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간구하시는데 그냥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탄식하면서 대신 구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한 탄식이란 단어는 보통 여인이 해상할 때 진통과 함께 내는 신음소리를 탄식이라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오는 그 고통의 소리를 탄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은 잘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비슷한 통증이 하나 있어요. 결막, 우리 뭡니까? 결석증. 요로 결석증이 걸리면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려고 남자들이 못되게 굴면 요로 결석증을 줘서 애 낳는 고통을 경험시키나 봐요. 제 친구 하나가 요로 결석증 걸려서 수술하기 전날 찾아가 봤더니 정말 못 봐주겠어요. 그 1초간마다 하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너무너무 아파. 힘을 다하여 아이를 태반에서 밀어내지 않으면 산모가 도리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모는 힘을 다하여 아이를 밀어내면서 고통의 소리를 지르지요. 태에서 나오는 아이의 터침은 생명의 소리이지만 이 아이를 내보내는 산모의 소리는 죽음의 소리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는 살릴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탄식이라고 바울이 비유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간구해 주는데 그냥 점잖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협상한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고 설득하기 위해서 탄식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가 저렇게 탄식하며 말도 하지 못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애간정이 끌어서 내 속이 찢어져서 마치 애를 낳는 것 같은 이 고통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들어주세요라는 강력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도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안다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윤호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해서 기도하오니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과 바른 태도와 바른 간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응답받는 기도를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아버지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니 얼마나 성도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염려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령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저는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대언하기까지 하시면서라도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거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이 어눌해서 표현을 못할지라도, 아니 우리 입술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아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의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신음소리라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몸부림이라도 한번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해산의 진통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모두 다 함께 우리의 보혜사 주 성령님과 함께 탄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조차 간구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나 위에 또 다른 간구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